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감사가 있으십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보다 우리 삶이 조금 더 힘겨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지도자가 바뀌면서 좀 더 나아가고 있는 뉴스들을 좀 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지향점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이루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마음이 꺾여버리면 누가 진심으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하겠습니까? 잠언 18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강하면 아무리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꺾여버리면 그것을 일으켜줄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사역 이후에 찾아온 위협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져가신다고 고백했지만 점점 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마음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계속해서 탄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모습은 야곱에게서도 발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누구나가 다 겪을 수가 있고 성도님들 지난날의 과거에서도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상황을 아마 성도님들 많이 겪어오시고 그것을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즉 성도도 자신이 처한 위기가 너무나 클 때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마음에 답답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상황 많이 겪어오셨죠. 네. 야곱은 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처한 상황은 좀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상황은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형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를 직결하여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느닷없이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고 있는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더 자세하게는 32장 11절과 12절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왜 두렵고 왜 겁이 나는지 다 아시겠죠? 에서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모두 쳐서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현실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도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곱처럼 생존의 위협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왔는가라고 한다면 야곱이 형한테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아시죠?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 근동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동에서는요,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 형의 그 축복권을 굉장히 부러워한 거예요. 이제 리브가가 그래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형 나한테 내가 팥죽 줄게. 장자권 좀 팔아봐. 이렇게 하면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되자 그 아버지인 에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야 에서야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에게 마음껏 너가 해준 요리 마음껏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그걸 듣고 이제 야곱을 변장시켜서 이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걸 알고 장막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죽여 살려, 내가 야곱을 죽여 살려. 이거 계속 하니까 이걸 리브가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아들 둘 다 잃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야곱을 이제 피신시킨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소유가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에서를 만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는지를.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사보다는 뭐가 나오나요? 탄식과 간구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에서라는 그 큰 위기에서 자신과 가족을 건져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과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도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보내면서 자기는 어디 있어요? 맨 뒤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정말 큰 위기가 오면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맨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심히 두렵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제 돈과 시간을 쓰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책을 계속 생각해 봤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사람은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고독을 느끼죠.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32장 24절에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위기 속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때 사람은 이렇게 고독을 느낍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방식을 강구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나를 혼자 두시는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시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어느 시인의 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엔 누구를 만나야 할까? 살아갈수록 서툴기만 한 세상살이, 맨몸, 맨손, 맨발로 버틴 삶이 서러워 갠슬에 눈물을 나고 고달파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벗어나고 싶은 상황, 아무것도 없는 듯한 외로운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계속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겁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겁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넘겨주세요. 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아시겠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고 당신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절박한 씨름, 절박한 붙들음이 있는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브니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홀로 두셨고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실 때까지 놓아주지 아니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브니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믿음의 그 제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헤쳐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그 브니엘의 장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브니엘에서 야곱의 삶은 변화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야곱의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는 야곱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름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 하는, 남들을 속이고 남들의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든 과거를 벗겨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것이죠. 이제 저 허벅지 관절 치면 다리를 절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니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독과 큰 위기 속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 성도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도와 대면하면서 그 성도의 삶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이루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 본성을 깨트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는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자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맨
뒤에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도망하고자 하는, 위기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야곱의 지금 본성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뒤에는 야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33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맨 뒤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자 이제는 가족들보다, 재산보다, 가족보다 자기가 맨 앞에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피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맨 앞에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상황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33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대면한 성도의 삶은 위기를 스스로 대면하게 하는 용기와 믿음을 줍니다. 맨 앞에서 자기에게 맞닥뜨린 그 큰 위기와 큰 외로움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평안히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에서와 마주한 가장 큰 위기가 해결되고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야곱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여야 하냐면 브니엘을 통과하여야 이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니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하며 붙드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브니엘을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나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기 속에서, 고독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곱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브니엘을 통과한 후에 야곱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기쁨과,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브니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찬양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막 외로움 가득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현실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도의 삶에는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고독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성도님들을 분이엘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분이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도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평안하게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님들의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인생의 모든 외로움들이 나를 버려두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과정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통해 간구하는 바는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파도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